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셨나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 아니면 여러분에게 없는 것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는 것에 달려 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는 이 말, 오늘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행복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역설의 시작. 행복은 우리가 없는 것에 달려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를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가 없어야 행복하다는 건가요? 일단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새 스마트폰, 승진, 연봉 인상, 예쁜 집, 멋진 차, 이상적인 연인,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케팅의 전략은 항상 같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을 느끼게 한 다음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다고. 오히려 무언가가 없는 상태, 즉 고통과 불편함이 없는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이죠. 쉽게 말해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닫죠. 건강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핵심입니다. 욕망의 함정.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이지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낍니다. 배가 고프면 괴롭습니다. 외로우면 괴롭습니다. 돈이 없으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은 행복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월급날의 통장을 확인할 때.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저 고통의 부재를 느낄 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배가 고플 때 먹는 첫 한 입은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다 보면 점점 덜 맛있어집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먹으면 불편합니다.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의 기쁨은 얼마나 가나요? 일주일, 한 달. 그러고 나면 그것은 그냥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또 갖고 싶어집니다. 승진했을 때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엄청 기쁩니다. 하지만 곧 그 직급이 당연해지고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디딜방아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계속 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통의 부재가 행복이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통이 없는 것, 치통이 없는 것, 배고프지 않은 것, 외롭지 않은 것, 불안하지 않은 것. 우리는 이런 상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심한 치통을 겪는다면 그 순간 여러분이 원하는 건 새 차도 승진도 아닙니다. 그냥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치통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아, 이렇게 아프지 않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지만 그 느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당연해지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건강을 유지하고 빚을 지지 않고 불필요한 걱정거리를 만들지 않고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들이 실제로는 새 차를 사거나 명품백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함정. 현대 소비사회는 정확히 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부족해. 더 가져야 해. 이게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 광고를 보세요. 이 화장품을 쓰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이 차를 타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옷을 입으면 멋져 보일 수 있어요. 모두 없음에서 있음으로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되면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일까요? 소득이 늘어나면 지출도 늘어나고, 지출이 늘어나면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작은 아파트에 살 때는 관리비 걱정이 별로 없었는데, 큰 집으로 이사하면 관리비 부담이 커집니다. 비싼 차를 사면 보험료와 유지비가 부담됩니다. 명품을 사면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망가질까봐 불안합니다. 결국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도 많으니까요. SNS를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새 차, 해외여행, 맛집, 명품. 하지만 그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실제로는 그 순간을 즐기기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을 보면서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불행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우리가 이미 가진 것, 더 정확히는 없는 고통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의 철학.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은 결국 감사의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우리에게 없는 고통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두통도 없고 치통도 없고 복통도 없다는 것에, 출근길이 불편할 수 있지만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실업에 고통이 없다는 것에, 월급이 적다고 느낄 수 있지만 빚에 쪼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에 감사하세요. 채무에 고통이 없다는 것에, 혼자 사는 게 외로울 수 있지만 최소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의존에 고통이 없다는 것에,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향상심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미 가진 것, 더 정확히는 없는 고통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니멀리즘과의 연결. 쇼펜하우어의 이 철학은 현대의 미니멀리즘 운동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미니멀리스트들은 말합니다. 적게 가질수록 자유롭다. 왜일까요?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원리 때문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관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정리해야 하고, 청소해야 하고, 고장 나면 고쳐야 하고, 잃어버릴까봐 걱정해야 합니다. 옷이 많으면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합니다. 신발이 많으면 신발장이 필요합니다. 책이 많으면 책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건이 적으면 이런 고민과 걱정이 없습니다. 유명한 미니멀리스트인 조슈아 베커는 말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 결국 우리를 소유한다. 정확히 쇼펜하우어의 말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걱정과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었을까요? 옷을 고르는 의사결정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곤하다는 것을.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적 목표의 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부정적 목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보통 긍정적 목표를 세웁니다. 이것을 이루겠다. 저것을 가지겠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부정적 목표가 더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피하겠다. 저 고통을 없애겠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봉 1억을 벌겠다보다는 빚을 지지 않겠다가 더 현명한 목표입니다. 유명해지겠다보다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겠다가 더 현명합니다. 완벽한 연인을 만나겠다보다는 외로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가 더 현명합니다. 왜일까요? 긍정적 목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정적 목표는 대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 1억은 회사와 시장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은 운과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완벽한 연인을 만나는 것은 확률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과도 연결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집착하지 않는 것. 본론 8. 실천 방법 1600만 1800.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없는 고통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나는 아프지 않다.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잤다. 먹을 것이 있다. 입을 옷이 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세계 인구의 많은 부분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사기 전에 먼저 버리세요. 옷을 새로 사고 싶다면 먼저 옷장을 정리하세요.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을 버리세요. 그러면 실제로 새 옷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SNS 사용을 줄이세요. SNS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하루에 SNS를 보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책을 읽거나 산책하는 데 사용하세요. 넷째, 만약에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지금 직장을 잃는다면, 만약 건강을 잃는다면, 만약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면, 이런 상상은 우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단식이나 디지털 디톡스를 해보세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하루 동안 스마트폰을 쓰지 않으면 디지털 기기 없는 삶의 평온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설적 결론. 여기서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우리가 없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하고,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 자체가 또 다른 해야 할 것이 되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해야 할 것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성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무언가를 빼는 것입니다. 욕망을 빼고, 집착을 빼고, 불필요한 걱정을 빼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은 끝이 없지만 빼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마무리. 인생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는 것에 달려 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니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갑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물건.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것, 걱정이 없는 것, 불안이 없는 것에 있습니다. 건강한 몸, 빚 없는 삶, 평온한 마음. 이것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없는 고통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불행을 피하고 있는가? 아마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이미 없는 고통에 감사하세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이 가르침은 실제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비교의 고통에서, 소유의 부담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